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일컬어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들은 모여서 늘상 말씀을 상고했고요. 떡을 떼며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따라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마음속에 동경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이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한 부부가 가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는데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괜한 대답했다가 이 부부가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게다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에 헬라파니 히브리파니 하는 이 계파가 생겨서는 사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또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교회, 기도하기에 힘썼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만 앞장섰던 이 교회가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우리의 선망의 교회인데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했던 것일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변질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던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여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에 따라 그 현장에서 마음을 돌이켜 개종한 사람이 무려 3,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 개종하실 분 계십니까? 그 설교 때문에 기독교를 버리고 한순간에 개종할 만한 분 계세요? 설교 한 편에?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누구라도 이 짧은 설교 한 편으로 자기가 지켜왔던 이 신앙을 일순간에 바꾼다는 건, 개종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누구나가 이 베드로를 보면 갈릴리 사람이구나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을 법한 그런 허름한 행색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런데 무려 3,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 가지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짤막하게 말합니다.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탄식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힌트는 이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어떻게 교회 안에 두 마음이 생겼는가 하는 이유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혹은 부흥회나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흔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결단의 마음을 다진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 지하주차장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에서 단번에 시험에 빠집니다. 내 차를 가로막고 있는 이중주차된 차량. 이 차를 보는 순간 일단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하는 수 없이 차를 미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죠. 방금 전까지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드렸다고요.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까지 했는데 이 주차장에서 마음이 벌써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은혜를 덜 받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성화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그들이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왜 탄식하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그 무죄하신 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내버려 뒀다니 하는 그런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이들도 알고 있었겠죠. 그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셨어요. 생각해보니 어느 것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으신 분을 죽기까지 내버려 뒀다니 하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마음에 찔렸고 탄식하기에 이르렀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게 내버려 뒀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에게 임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책하는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려운 마음이 더 클까요? 어찌 보면 둘 다 개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죄책감,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반응이죠. 베드로의 설교가 목적한 바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자기에게 미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던 사람들, 어찌 보면 이것도 타당한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 게 아니죠. 내가 받을 징벌, 심판이 더 중요한 마음입니다. 똑같이 회심에 이르는 마음인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자는 죄에 대해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죄에 대한 인식이 먼저였어요. 그러나 후자는 죄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 나에게 미칠 심판, 이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심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겁니다. 나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두 왕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두 왕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왕에 대해 아주 다른 인식의 차이를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더없는 사랑을 입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두 왕이 공통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했고 내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두 왕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은요, 돌아선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와 함께 가셔서 백성들 앞에 보이십시오. 그리고 함께 제사를 지내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신실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 앞에서 체면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시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잘못에 대한 자책감이, 죄책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마음이 컸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표면적으로는 분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인식이 그 두 왕을 성경이 다르게 평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찔림을 받고 탄식을 했는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방관했던 것을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웠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은 얼마 가지 않아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니까 따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서로가 계파를 나누어 뒤를 봐주는 일을 하다가 큰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보이질 않아요. 모두가 다 마음에 찔렸고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개종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 아닐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교회가 갖는 두 마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교회 문제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자신의 신앙의 출발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 신앙이 온전한지를 분간을 못해요. 분별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은 다르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가? 나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가?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를 곰곰이 곱씹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분명 똑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쏙 뺍니다. 그러면서 나 은혜 받았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찬양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있습니까? 많은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 이 노래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지 아니면 내가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노랫말 속에 그러나 중심은 나일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나를 부흥케 하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틀린 말은 아닌데 앞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 몰라요.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나의 연민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3,000명이나 회심에 세워진 초대교회.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들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셨을지도 모르고 또는 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물이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명예나 권력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차이가, 이 사소한 차이가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조차 분간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죄로 말미암는 안타까움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